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제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후반부와 32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함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곳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권과 백성과 땅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주권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임하는 곳, 그 땅은 가나안 땅, 백성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후에 성취가 되어지죠.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데 거의 600년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표로는 굉장히 긴 시간표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가나안 땅을 언제 다 정복하였는가? 솔로몬 때에 정복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여 년이 지납니다. 이걸 합치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유브라테스 강부터 애굽의 변방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무려 1000년이 지나서야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인간의 시간표, 우리의 인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 1000년이라는 세월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 위대한 역사에,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초대하셔서 편입시키셔서 그 한 부분을 감당케 하시고 그 자기가 감당하는 그 영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것에 상급을 주십니다.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한 것이라고는 자기가 맡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충성하면 그것이 그들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감당한 그 시간을 충성스럽게 견뎌냈습니다. 이삭은 이삭의 시간을, 야곱은 야곱의 시간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이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 삶이 소모되는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별것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어진 그 삶에 내가 옳게 반응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으로, 한 파트로 잘 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하란에서 고생을 하죠. 라반을 위하여서 20년 동안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아버지를 속였다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2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십니다. 야곱을 다루시고 야곱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양떼들도 상당히 많이 얻어내고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얻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부족을 이룬 삶인데, 이 안정적인 삶에서 에서가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나의 안정적인 삶에서 불완전함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가시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불안정한 삶으로 내려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고난에 동참해라 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불안정함으로 인도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스스로 불안정함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그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불안정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때로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내 노후를 살 수도 있고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불안정함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그렇게 사는 게 편한데 때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감정을 역행하여 혹은 내가 관계 속에서 그 불편함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 주님 닮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 또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 이걸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계의 불안정함, 육체의 불안정함, 재정적인 불안정함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뭔가 일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미리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 귀하게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 라반이 뒤쫓아오죠. 그는 이 야곱이 취한 그 양떼들이 다 자기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들로부터 얻어낸 자녀들, 손자들이죠. 이 손자들은 너무나 소중한 노동력이에요. 근데 이것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치고 그 양떼와 자녀들을 다 되찾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셨죠. 43절에 라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43절을 다시 읽으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원래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딸들도 내 거, 양떼도 내 거, 손자들도 다 내 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원래 내 거다. 진짜 나쁜 놈이죠. 품삯으로 줬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야곱 건들지 말라고 꿈속에서 명령하시고 겁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못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원래 다 내 건데 내가 못 갖고 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야곱과 약속을 맺고자 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52절에 있습니다. 52절에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도 너에게로 넘어가서 너를 해치지 않고 너도 내게로 넘어와서 해치지 마라. 여기에 이 돌 무더기가 있지 이게 경계선이다. 이게 국경이다. 절대 넘어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넘어오지 말라고 한 그 이유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분노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하여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놈이 힘을 길러서 넘어와 자기에게 복수할까 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 맹세해라. 절대 넘어오지 않는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50절에 있습니다. 50절에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한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 딸들을 박해하지 말고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얻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감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감찰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라반에 대한 분노. 라반이 생각할 때 이 야곱이 자신에게 대하여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딸들을 버리거나 혹은 다른 아내를 얻어서 자기의 딸들에게 수치를 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딸들도 다 빼앗고 양떼들도 다 빼앗아서 하란으로 데려가. 원래 야곱이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증거로 삼아 너 여기다 맹세해라. 내 딸들 박해하지 말고 또 다른 아내 얻지 말고
이 무더기 너머로 와서 나에게 절대 복수하지 마라. 이런 것을 언약을 맺게 하지요. 여기에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이 고대의 언약의 패턴이에요. 같이 언약을 맺으면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언약 뒤에는 반드시 식사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브라함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피의 언약을 맺으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죠. 그게 이제 성찬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관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뺏기지 않은 아내들과 자식들과 양떼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의 환상을 보는데요.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죠. 그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셨구나. 그리고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하나임은 그 뜻이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한 진영은 자신이고 한 진영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셨구나.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이게 야곱의 참 믿음입니다.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왜 우리를 지켜보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야곱이 뭘 잘했겠습니까? 어제 본 것이 외삼촌도 속이고 외삼촌은 또 야곱을 속이고 자기가 얻은 아내들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하고 라헬만 좋아하고 그의 성품이나 그가 하는 행동들이 다 보잘것없고 너무나 간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를 보호하시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네 씨로 이 모든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야곱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보다 더 강력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실수해도, 죄가 있어도, 연약하여도 야곱처럼 누군가 속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너무나 초라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다면, 시련이 온다면,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고 이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십니다. 주님이 목적하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나의 믿음의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형입니다. 그래 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내가 돌아옵니다, 형님. 형님에게 좀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는데 형님이 좀 나를 너그럽게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전령을 보내죠. 이 전령이 돌아옵니다. 소식을 전하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형의 성격을 알거든요. 들사람인 이 에서가 자기에 대한 분노를 풀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어머니가 사람을 보낼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아직까지 안 온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에서를 알기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일 것을 예상하고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떼를 공격하면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치면 한 떼 데리고 토낄 생각을 하고 그래도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들어주어야 되는 근거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먼저 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서 왔으니까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두 번째,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재물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 12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이다 하셨나이다. 세 번째,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언약, 내 씨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기도, 이 기도는 참 이 야곱이 별로 믿음도 없고 사람도 속이고 간사하고 성공에 미쳐 있고 그런데 그 내면에 깊이 있는 그 믿음은 너무 멋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참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내가 원해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성취하시려면 나를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만들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러하였고 이삭도 그러하였고 그 이후에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 다윗이 그러하고 다니엘이나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약은 뭐냐면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 더 크신 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더 크신 분, 모세와 이 아론의 언약보다 더 크신 분, 다윗의 언약보다 더 크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아무거나 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행위를 기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뭐 회개 기도나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알아내서 20년 동안 똑바로 못 살았어요, 외삼촌 속였어요, 애서 속였어요, 뭐 이런 거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좀 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혹은 하나님 나 20년 동안 개고생했습니다, 자기 연민 속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란에서 라반을 위해서 20년 동안 정말 충성했습니다 하며 자기의 행위를 기반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기도한 건 한 가지입니다.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야곱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듯이 그는 어리석었고 미련하였고 사기쳤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언약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뭐든지 기도하셔도 돼요. 어떻게 살았든 관계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죄 지은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미련한 거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 알면 너무나 내가 창피받을 수 있는 그런 죄악들 주님 다 아세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 언약이 있으니까요.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제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많은 구절들 중에요, 요한계시록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향로의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든 기도를 다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다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여기다가 주님이 뭔가를 섞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아무거나 다 기도해도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우리의 기도를 바꿔버리세요. 그게 중보자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 이거는 이놈이 제대로 기도했구나, 하나님께 그냥 다 드려요. 이거는 잘못 기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보자께서 이걸 바꿔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얘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원래 얘가 기도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좀 잘 좀 해주세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 우리 사이에서 나는 어리석게 기도하고 미련하게 기도하고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근데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주님이 받으실 만하게 이걸 바꿔버리세요. 그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돼요. 때로 화나면 저놈 좀 죽여주세요. 네. 시어머니 빨리 죽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해도 돼요. 네. 직장 상사 죽여버려 주세요. 기도해도 돼요. 네. 우리 부장 죽여버려 주세요. 이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해도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그걸 바꿔주세요. 얘가 정말 부장 때문에 힘들구나,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구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견딜 힘을 주시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든, 아니 진짜 빨리 한 10년 빨리 죽게 하시든 뭔가 방법을 취하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피해 오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은 우리보다 훨씬 못난 놈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잘한 거, 언약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피해 언약 붙들고 십자가 언약 붙들고 주님께 담대히 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투성이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들 주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이 시간을 주님 나라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군대를 동원하여 지켜 보호하시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에게 유익될 만한 고난만 허락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또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